얼마 전 통계청에서 지난 3분기 그러면 7월부터 9월 3개월간을 의미합니다. 합계 출산율을 발표를 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무엇인가 하면 임신이 가능한 여성, 그러니까 가임 여성이라 이렇게 일컫기도 하죠. 15세부터 49세 사이에 여성이 한평생 낳는 아기의 수, 그것이 합계 출산율입니다. 그런데 3분기 동안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0.88명, 서울의 경우 0.69명입니다. 한 명을 채 출산하지 못하는 저출산율을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런데 2.1명이 합계 출산율이 되어야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인구가 증가하려면 3명, 4명 정도 돼야 되는데 0.88명은요 현재 인구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최소한 2.1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나라 인구는 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력이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쓰는 말이 인구 절벽입니다. 절벽은 낭떠러지예요. 그때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이 없는 겁니다. 날 수도 없고 말이죠. 계속해서 떨어지는 사회 각계 가층에서 떨어짐이 이제 이어지는 이 큰 사회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 것은 영적 출산의 위기입니다. 그냥 아이를 낳는 것, 육체적인 아이를 낳는 것, 이것뿐만 아니고 전도의 열매가 이전처럼 풍성하게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새 가족들이 정착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있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23%까지 치솟았습니다.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렇지만 스스로 나는 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떠나는 젊은 층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신앙을 유지하고 기도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위축되고 정말 영적 절벽 시대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해산하는 수고를 하자, 그럼 마음을 품고 해산하는 수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비전 새벽 예배에서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영적 출생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값을 치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 인물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해산하는 수고의 인물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크게 해산하는 수고를 하신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7마디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탄식, 너무 억울하게 내가 당해서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져서 자포자기식으로 내뱉은 그런 외침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밝은 새 시대가 오고 있음을 선포하는 외침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생명의 빛이 비치기 이제는 시작하는 새 생명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부르짖음입니다. 무슨 이유로 그럴까요? 그래서 앞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33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낮 12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시간이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갑자기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바로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생명의 빛이 참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새날이 동트는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해산하는 수고, 죽음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해산하는 수고는요, 우리가 마땅히 버림받아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자신이 버림받음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정말 버려진 그런 초라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버려져서 받아들여져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죄가 없도록 예수님은 대신해서 우리의 심판을 몸에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분은 저주의 쓴 잔을 마시셨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 죽음의 소식으로 가득한 세상, 버려진 세상, 이런 영혼들, 방황하는 세대, 무너지고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한 생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고 한 생명이 잉태되어서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풍성한, 그래서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신앙의 대물림을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기쁨을 분명히 함께 누리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는 흉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의 흉함이 곧 우리의 아름다움이다. 예수님께서 정말 흉하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너무나도 연약하고 참혹한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그림에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소위 성화라는 것에 저희들이 익숙해져서 그렇죠. 그렇게 그림으로 그릴 만한 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도 비참하지만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생명 때문에 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받아 이제는 빛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는 더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해산하는 수고, 정말 죽음의 그 진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잉태되었고 이처럼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기에 우리 참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산모가 진동하면서 새 생명을 출산할 때가 아닌가 말이죠. 그냥 화장을 잘하고 꾸미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멋낼 때 그 아름다움은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는 것처럼 산모가 정말 아이를 출산하면서 상고라 그러지 않아요. 정말 고생 가운데서 그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사진 찍기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가장 어떤 면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요. 그 아름다움이 아이에게 전달이 되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남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